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오늘 복음은 강론이 필요 없는 복음 해설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세상 걱정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강론에 성기를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강론을 되게 좋아를 해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신부들은요. 저는 이제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게 원고를 보면 강론이 안 됩니다.
그 문구에 더 집중하게 돼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부재 때 본당 신부님이 원고를 써서 하라 그러는데 더 꼬이더라고 혀가 막 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냥 강론 원고를 안 보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이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굴을 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 쳐다보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내 강론을 엄청 싫어하는구나. 자기는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되게 싫어. 이렇게 막, 정말 짜증나. 막 이런 게, 이게 있어요, 이게 강론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을 감고 있어 집중하는 게 느껴져요. 이 교감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할 때 하여튼 차라리 눈을 쳐다보는 게 안 들킵니다. 근데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게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본당 신부님이 잘 지내고 싶으면 완전히 싫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다 보입니다. 보여, 이게. 내 강론을 받아주는구나, 안 받아주는구나, 다 보입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럴까? 나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기쁘게 이 강론을 꿀처럼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는 걸 행동을 할까? 똑같은 강론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 싫어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은 이 뜻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냥 양념 안 치고 조미료를 안 치고 이 맛이 원래 이 맛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저도 이제 20년 사제생활을 했으니까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말을 하면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돈 하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약간 가정 안에 있는 죄스러운 문화를 계속 사람이 접하게 되면 사람이 양심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데 나의 자만심, 이게 영적인 근본적인 건데 나를 죽이느냐 나를 키우느냐 같아요. 영성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냐 교만을 싸우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거든요. 화. 보통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짜증을 잘 내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짜증도 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화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나를 키워가느냐 하느님을 키워가느냐의 사실은 큰 거예요. 크게 딱 그 기준이에요. 점점 내가 작아져가는 과정이냐 내가 커져가는 과정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신앙은 교만의 문제 같아요.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냐. 사제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얘기하지만 신학을 배우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신학을 배우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철학을 배우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윤리학을 배우면 양심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왜 말이 나오냐 그러면 결국은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은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문제 같아요. 이 교만은 다 내 중심, 내 이익, 다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교만의 정의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까지도 이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느님도 이래야 돼.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느님도 이래야 돼.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어가는 것. 하느님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건 내 뜻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신부님이 자꾸 내 양심을 건드냐. 나는 이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야. 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신부는 자꾸 나한테 문제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난 너무 좋은데 지금.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신학적인 글, 내 입맛에 맞는 사제를 찾게 되고 내 입맛에 맞는 신학자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 널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렸어. 근데 어떤 것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기서 새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게 뭘까요? 그 새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마겠죠. 악마. 예를 들면 그 꼭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제가요 보좌신부 때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피정을 했어요. 아주 빡시게 시계 다 가려버리고 문 다 잠그고 휴대폰 다 해가지고 2박 3일을 그리고 이제 언제 자는지도 모르게 거의 잠을 2시간 3시간 재웠나. 애들은 시간을 몇 시간 잔지를 몰라요. 시계를 아예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섬진강 데려가서 오후에 마음껏 놀아요. 이제 수박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이렇게. 왜냐면 끝이 좋으면 사람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끝이 좋으면 와 신부님 대박이에요. 뭐 그러고 막 이렇게.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제 끝나고 이제 본당으로 돌아가는데 휴대폰을 나눠주니까 애들이 나눠주지 마라. 귀찮다고. 스마트폰을 나눠주지 마라. 신부님 지금 나눠주지 마세요. 성당 가면 그때 주세요. 집에 갈 때. 애들이 핸드폰을 주지 말아요. 지금 이거를 즐기고 싶다.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내가 스마트폰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딱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2박 3일 은혜 좋은 피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2박 3일의 피정 열매를 맺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묵주기도 5단만 딱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중고등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날짜는 너희들이 정해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토요일 저녁 7시로 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신기했어요. 왜 하필 토요일 저녁 7시일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토요일 저녁 7시야? 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토요일 저녁 7시가 TV에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봉헌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그 본당 보좌를 있는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아이들이 목적이 자기들끼리 제가 그때 7시는 특전 미사 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인사만 하고 미사 준비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 본당 수녀님이 자기가 수도 생활을 여러 본당 다녀봤지 이런 모습 처음 본대요. 애들끼리 시험 기간에도 애들이 와서 목적기도 5단 하고 갔어요. 이 기적이라고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TV가 스마트폰이 새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씨는 뿌렸지만 그냥 와서 먹어버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예수님 비유대로 하자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악한 자가 와서.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악의 영향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호사.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낍니다. 여러분도 이거 경험 진짜 많이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막 뭐가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분란이 생기고 막 이런. 어떨 때는 그냥 안 하고 잡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힘드냐 사는 게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내 메시아 콤플렉스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생각도 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경험하는 때가 사순식이죠.
사순식이 때만 되면 단식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고기가 잘 땡겨 술도 그렇게 먹고 싶어요. 담배도 피고 싶고요. 담배도 안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가 엄청 땡기고요. 여러분 금요일이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갑자기 평소에 고기 안 먹는데 오늘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딱 금요일이에요. 이상하게 금요일에도 고기가 당깁니다. 술도 당기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진짜 이상하게 담배를 주는 사람 되게 많고요. 술을 끊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술 먹자는 사람 되게 많고요. 내가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할수록요, 유혹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유혹이 더 없는 것 같잖아요. 신학교 생활, 독방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셉니다. 더 세집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변해. 피정을 해. 너무너무 좋고 눈물도 흘려. 너무 좋아요, 신부님. 피정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해. 그대로요.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져 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인생에 대해서 고생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그것만 포기하면 어차피 인생은 7년, 70년 근력이 좋아요, 80년 그나마 슬픈 고생이라는 이 성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건 사실은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삽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인생을 즐길 수 있느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자식이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6학년 때 세례받고 가장 큰 은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용기. 이미 어릴 때부터 조금씩 그게 신앙의 선물 같아요. 그 전에도 열등감 되게 심한 애였는데 그 열등감은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이 자살의 충동도 느끼게 만들고 열등감 되게 심하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이후로는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은혜. 이게 얼마나 여유가 생긴지 몰라요. 인생이 남의 것이었는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순간 인생이 내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좀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나는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하거든요. 부부가 사랑하면 다음 뜻이 같아집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만든 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사랑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희생할 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아지게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바탕, 우리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밭. 그 밭이 기름지게 하려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아들이자는 거, 내 운명의 이 아픔을 받아들이자는 거, 그냥 만족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어차피 인생은 하룻밤 초라한 여인 속에서 묵고 가는 것인데 하느님을 위해 더 초라하게 살자라는 그 확실한 각오가를 내 마음에 심으면 일단 이제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것으로, 졸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뜨겁게 내 마음 안에 심어지게 되고 고통 안에서도 기쁨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어떤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괜찮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면 또 다시 또 완전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세상에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걱정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노후 걱정, 자식 걱정, 또 내 앞에 닥쳐질 일 걱정,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게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할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세상적인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하느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걱정들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또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돈이 나를 안정감을 주거든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은근히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이렇게 돈이 나를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도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돈 하게 돼. 내 머릿속에. 돈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인생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면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더더욱. 그래서 내가 소시민인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권력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로서의 이게 그 십자가가 있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CNBS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서로 또 본당 신부하면서 피증자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정말 많이 알려졌죠. 저도 은근히 이제 조금. 예. 그런데 그게 비극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은 그만큼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알려지는 만큼 약자입니다. 안 알려진 만큼 강자입니다. 이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성당 갔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게 중심을 잡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소시민이었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알려지었고, 이 도덕적인 어떤 명예 글 사람일수록 그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만이 내 전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들이 제 강론에 성길이 안 났으면, 정말 그랬으면, 왜 저는 아직까지 이 강론을 하면서 진심으로 어떤 진짜 예수님 그대로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론 듣고 짜증난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난 것에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를 삼지 말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나는 대체 왜 짜증이 날까? 그거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 안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정말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지금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거기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나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즐기고 잡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오로 이 독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개발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빛이게 되면 우리가 겪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전라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깡깡하게 먹고 고통을 대비했으면 인생은 어차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